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뭐가 분명해지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점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죠. 네. 주님이 주신 거 그냥 받아 누리면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자유에 다른 게 첨가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가 뭐 부족해가지고 내가 뭐 보태야 될 게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굳세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하게 주신 그 자유에 굳세게 서지 못해요. 그래서 굳세게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충분함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본인이 종의 멍에를 그야말로 짊어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정말 이 종의 멍에에 묶여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거기에 매여 살았잖아요. 그게 종의 멍에인 줄 모르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거죠. 주님 만나고 그걸 알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의 멍에의 핵심 뭡니까? 율법주의죠.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도 율법주의죠.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로 다시금 돌아가더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지난 시간에 구약의 그 신명기 설교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과도 일치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노릇했잖아요. 종 살았잖아요. 신명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게 사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잖아요. 신명기 15장 15절을 신약으로 풀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종과 속량, 종과 자유의 그 관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죠. 이게 지난 시간 설교의 내용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강조하는 바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종이 알아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자유케 해줘야만 자유할 수 있는 게 종이잖아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내게 자유가 주어졌죠. 이게 복입니다.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을 아주 개무시하는 말씀입니다. 니는 무슨 짓을 해도 예수 못 믿어. 성령께서 믿게 해줘야 돼. 이런 뜻이잖아요.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무슨 짓을 한다?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죠. 인간이 주를 위해서 순교했다? 그게 구원의 근거가 못 됩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내게서 나올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그걸 성령 받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고 나서야 비록 눈 뜬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나는 11조에 10에 9조를 해도 안 되는구나. 교회 참석 맨날 해도 안 되고, 철야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이 자유를 주셨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계속 나는 아니군요. 그걸 빼내는 작업입니다. 나는 내 쪽에서는 아니었군요. 주님이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터져나오는 게 그냥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걸 아는 사람, 이 자유함을 아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서도 불안하지 않아요. 자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 행함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긋하게 즐기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정의입니다. 의미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유가 뭐냐면요, 내 행함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편안하게 즐기는 것. 그게 자유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막 불안에 떨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거, 그거 자유 아니죠. 성도는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그 종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방탕주의입니다. 방탕주의. 바울은 이 두 가지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두 가지의
위해서 해방됐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싸워요. 자, 먼저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율법주의는 그냥 구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만 율법주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때 그 세상 속에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다 깔려있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넓은 의미로 설명하면 인간 쪽에서 무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 자, 인간 쪽에서 인간의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번에 나 시험이 있어. 그 시험 합격해야 돼. 그럼 새벽 작정 40일 기도를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그 합격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 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이번 시험에 합격했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뭡니까? 주님은 뭡니까? 인간 뜻대로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종교가 다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먼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만약에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내가 신앙 좋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믿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겠습니까? 결국 뭘 가지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뭔가를 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딜레마고 한계예요. 저 사람 주일날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오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뜨문뜨문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사람.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당장 평가해보세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만들어요. 성경에 나온 율법 말고도 교회에서도 막 규칙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예배 일주일에 몇 번 드리자, 새벽기도 몇 번 하자, 신앙의 규칙과 규범들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 그 만드는 규범과 규칙들을 잘 지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확인하고 안심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불안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기 싫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면서도 이거 했으니까 이제 안심하자 스스로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우리의 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오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모습이 다 연관이 있고 비슷해요. 그러나 조금씩 달라.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의 속성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핵심은 믿음 플러스 알파예요. 율법주의의 핵심은 믿음 플러스 알파예요. 믿음 좋다 이거지. 그러나 요것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첫째는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돼. 맞아. 당연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그렇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얼마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을 이제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한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왜? 인간은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적인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잘 지키면 좋은 믿음, 좋은 신앙 그렇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 붙잡아 놓고 끌어모을 거 아닙니까? 둘째는요, 비슷합니다. 둘째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믿음 항상 강조해요. 믿음을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해야 돼.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 기도 시간 빠지면 안 돼. 때마다 금식해야 돼. 헌금해야 돼. 이런 규칙들을 잘 지켜야 믿음이 잘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원화시키는 겁니다. 믿음 따로, 지킴 따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 둘을 분리시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율법주의의 본질입니다. 단지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되니까 결국 뭡니까? 내 안에서 다 나오는 거죠. 내 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다 한 거죠. 이게 종의 멍해입니다. 이게 종의 멍해인데 종의 멍해인 줄 모르고 죽어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참 유치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아.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살려면 말씀을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표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 받자. 이게 아주 교회에 표어로 걸려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개념은 세상의 복 개념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걸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 자체가 복입니다. 구원 자체가 복이에요. 자유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복을 이원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행함이 부추기지.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그게 종의 멍에의 본질인데 계속 더 빠져가는 거예요. 계속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종의 멍에를 더 많이 짊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둘을 분리시켰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복도 받고 이 믿음도 잘 유지하고 말씀도 잘 지켜서 천국에서도 상 받는 이런 걸 꿈꾼단 말이죠. 자,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자유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주의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초래하느냐? 죄책감과 성과주의로 흘러가요. 자유함 안에 죄책감은 없어요. 불안이 없어. 그런데 이 행함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이번에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럼 아이고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참 죽을 죄를 지었네요. 내가 이번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허구한 날 그래. 허구한 날. 신앙생활이 허구한 날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행함이 붙들려 있으니까 종의 멍에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또 내가 죄를 지은 죄책감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열심히 한다는 쪽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성과주의로 흘러가요. 이번에 신앙생활 1년 동안 열심히 잘했습니다 하고 상 주고, 자신의 노력과 행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과 비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자유 아닙니다. 죄책감, 경쟁, 비교 자유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자유한 성도 안에는. 그래서 참 제가 작년부터 교단에서, 교단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교단에서 전국적으로 전도 붐을 일으켜가지고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뽑아가지고 해외 여행 시켜줘요. 성지순례 시켜줘. 저는 그거 정말 아니라고 봐요. 성과주의입니다. 정말 지향해야 됩니다. 지향하면 안 돼요. 성과가 좋으면 신앙도 좋고, 성과가 없으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보는 그것은요, 내 믿음을 온전하게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신 그 주님의 공로와 은혜와 능력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오늘날 율법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결론적인 문제점은 뭐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도가 성화되는 것, 성화는 다른 말로 거룩이거든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구원의 완전성을, 구원의 거룩성을, 주님의 사역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왜곡된 복음이고 율법주의의 본질이에요. 사탄이 노리는 핵심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화에 이르러라? 이거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 거룩은 주님의 사역이에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거룩하게 안 됩니다. 주님의 피로 거룩이 완성되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이 첨가할 게 없어요. 제발 이 점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고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탕주의예요. 방탕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이 편의주의가 오늘날 이 진리와 자유를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편의주의. 편의점이라고. 편의점. 얼마나 편의점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편의점은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욕구를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해소시켜 줘야 된다. 이게 편의점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즉각 해결돼야 돼. 이게 편의점이에요. 오늘날 신앙이 편의주의로 흘러가요. 이 편의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결국은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나는 그냥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까지 흘러가요. 이거 자유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자유 아닙니다. 방종이고 방임이에요. 자신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를 곡해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정말 감당이 안 돼요. 답이 없습니다. 옛날에 구원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 나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을 제가 전도사 때 직접 만났어요. 감당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은 신앙적으로 아무 거리낌이 없어도, 우상의 재물을 먹든 뭘 하든 아무리 거리낌이 없어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자유, 그걸 자유라고 했어요. 나는 이거 해도 주님 앞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거 보고 시험에 들 수 있어.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안 하는 자유를 강조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예요. 로마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을 수 있는 믿음, 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서로를 업신여기기나 비판하지 말라,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채소만 먹으면 그래 나 채소 좋아해 하고 같이 채소 먹으면 된다, 그 말이죠. 방탕주의, 편의주의는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사실 율법주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더 부족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근히 이제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나는 니보다 수준 높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노릇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니까, 죄의 멍에의 본질이니까.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말씀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죠? 구원하여 주셨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있는 애굽 군사들을 본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목격자로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목격자요, 증인. 이게 이스라엘이고 성도예요. 이스라엘이나 성도나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뭐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뭐 방언도 뭐 줄 알고 뭐 능력 행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건요, 이제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홍해 사건에서 구원받고 와서 이제 뒤돌아보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났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올 수가 있지? 와, 이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이런 반응 외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목격자와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런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돼요. 아, 난 내가 기도했더니 애국 군사 다 죽었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해 건너기 전에 막 기도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지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건너오고 나서 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주게 해가지고 구원해 주셨네.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더니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셨네. 이런 아이디어는요, 홍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홍해 사건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벌리십니까? 나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반응 외에는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답, 이런 반응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답, 그게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에 아주 막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내용이 꽃배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시금 홍해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출애굽,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빼내 가지고 홍해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준 이야기를 종되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라는 이야기 왜 했냐면요, 네 힘으로 홍해 걷는 거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율법 못 지키니까. 인간은 홍해 걷는 게 네 능력 아니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홍해에서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목격자로서의 삶에 충실하라.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어서 주님이 자유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 흔들림이 없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자유롭게 하셨다는 점만 증거하는 것, 그게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정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미 자유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들 겁니다. 믿음 플러스 알파로, 믿음에다가 자꾸 다른 걸 추가시켜요. 그 추가시킨 핵심이 뭐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내 노력, 그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또 추가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럼 더 이상 불안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되는 율법주의적 신앙, 은혜를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적으로 방임하는 자기 편리를 위한 신앙생활,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천국과 영생 안에 있는 성도의 그 자유함으로 주어지는 평안함, 안정됨, 여유로움, 이게 있어야죠. 성도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성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죽은 자의 자유함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죠. 이미 죽은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미 죽은 자의 여유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바울이 안 보이던 율법이 보이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보여요. 방탕주의가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종이 멍인 줄 모르고 열심히 하는데 바울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완성됨의 결과물로, 증거물로, 목격자로 살아가심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의 신앙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는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충분하고 충만한데 사람들은 왜 불안해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행함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진실로 주님이 주신 자유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유함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증거물로, 증인으로, 목격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택한 백성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사 율법주의와 방탕주의라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